근데 이제 사람들은 분별의 모양, 이미지, 개념, 그 모양, 이 모양은 어때요? 저 모양은 어때요? 이 모양은 스님, 전 이 모양이 싫은데 이 모양으로 바꿔야 될까요? 아, 모양이야 수만 가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 하나하나 다, 아니, 그건 됐고 알았고요. 내친단 말이죠. 왜? 그건 다 한 문제니까, 결국 한 문제잖아요. 전부 모양 따라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답을 알면 전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다가 죽을 때까지 언제 그 문제 따라다니면서 해결할 거예요. 이 딱 한 문제만 풀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데, 생사해탈하는데, 거기 내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삼라만상의 문제가 다 일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멸. 나만 정멸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훅 정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끊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일시에. 나만 고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꿈 같아요. 꿈같이 경험돼요. 이 속에서 그냥 다 살아요. 반응하고 대응하고 울고 웃고 싸우고 서글퍼지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감정 있을 거 다 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자에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혼란에 빠져요. 정말 많은 질문들 다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 어떤 혼란에 빠질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거 확인한 사람이 근자에 한 5년, 10년 사이에 막 많아지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깨닫는다? 견성한다? 그러면 도인 해가지고 중생 졸업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불교에, 이제 쉽게 말해 불교가 먹히려면, 이 불교에서도 장엄문이라는 게 있어요. 장엄문, 실상문이 있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있고, 장엄문이 있어요. 불교의 경전은 전부 다 장엄문이에요. 이거를, 장엄문이라는 건 뭐냐면 좀 장엄했다, 이렇게 좀 꾸몄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너무 드라이하니까,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심을 증장하려면 이걸 좀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고술이에요. 불교 광고술. 이게 다 지금 막 오색 찬란하게 막 단청하고 막 부처님 뒤에 막 탱화로 장엄하고, 이게 다 장엄문이잖아요. 절에 가면 막 온갖 막 다양한 게 화려한 게 막 펼쳐져 있고, 경전 보면 어때요? 막 그냥 극락세계 가면 칠보로 모든 것이, 건물이 전부 다 칠보, 금은 보화 같은 걸로 장엄돼 있고, 새들이 막 한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고 막 하면서 막 온갖 장엄을 해놨단 말이에요, 불교를. 그러니까 이거 깨달음에 대한 장엄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하다 막 이런 얘기만 엄청나게 장엄을 해놔야 사람들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어요. 이 장엄문으로 얘기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엄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이 장엄문을 써요. 이것만 하면 공부 끝이다. 정말 생사해탈한다 하고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여러분을 이제 낚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 속을까봐, 그걸 법상으로 쥐고서 뭔가 거기 속을까봐, 이거는 정말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안심이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확인한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무 허탈한 표정으로, 정말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걸 수가 있죠?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이게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너무 당황해.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이없어 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이제 맞는 것 같다 싶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싶은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와, 제가 체험한 것은 정말 하늘이 오색 찬란하고 뭔가 막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었고, 뭔가 막 세상이 다 극락정토로 보이고, 뭔가 막 황홀한 그 체험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렇게 성성해요 막 하면서.
없었던 거 새로 막 경험하는 그럴 때는 일단 다음에 오라고 하든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냥 뭐 지금 만끽하든 마음대로 해라. 조금 사라질 거니까 그 사라지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자. 그때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꼬리를 확 내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막 자신만만하면서 도가 떴고 막 하면서 막 단짝하면서 큰 소리 치던 분들이 옛날에 이제 뭐 제가 막론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한동안 이제 약간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안 보이는 시기 내지는 아니면 아니었나 하고 이제 약간 기가 죽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우월감 내지는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내려지는 그런 시기들을 또 보내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때 아, 내가 그냥 그때 뭔가 잘못, 이게 진짜 깨달음이 아닌갑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와, 정말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왜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도 괴롭죠? 왜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왜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물어봐요.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있나요? 문제가 있는데 또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 측면에서는 근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울고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이 자리를 확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그 옛날 그 원강사에 있을 때 뭐 그때 뭔가 막 신심 나가지고 막 한의심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정말 진짜 공부를 만났네 하면서 막 그냥 막 장엄문의 찬사를 막 늘어놓으면서 막 신심이 나고 신나던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금년사로 부산으로 떠나버리니까 막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되게 막 난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막 이걸 가르쳐주지 말든지 이래놓고서 가면 어쩔 거냐 막 하면서 하도 그러셔서 제가 부산 내려가자마자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허탈해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몇 년을 어쨌든 이리저리 혼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안착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시기를 이제 이렇게 다 겪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이 자리가 확실하긴 한데 자꾸 끌려가니까 이건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법을. 그러면서 이게 안 할 수 없으니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번 또 이렇게 푹 한번 쉬는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찾을 필요 없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여기 이 익숙한 자리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공부구나 뭐 다른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괴로울 땐 괴로워하고 서글플 땐 서글퍼하고 싸울 땐 싸우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자리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공부가 이거 갔는지 안 갔는지를 남들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경전에서도 자내증이라고 했어요.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되는 걸 아는 거지 바깥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남의 눈치 보고 싫은 말 못하고 남들이 버럭 화내면 막 기가 죽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되는 말은 그냥 다 하는 거야. 앞에서 다 하고 할 얘기는 다 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막 힘으로 막 말로 세게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같이 막 붙어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막 뒤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인이 속편하죠. 근데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저 사람 좀 옛날에 착했는데 옛날엔 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 마음 속 다 타들어갔던 거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막 온갖 막 분별로. 근데 지금 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뒤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 성격 좀 이상해졌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착했는데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깨갱하게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황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가 이거 같다라는 거를 뭐 성격이 좋아지는 거 내지는 뭐 내가 원하는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이렇게 바뀔 거야 저렇게 바뀔 거야 그런 틀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만든 법상이지 그게 진짜 법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이 법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과 천당이 하나하고 본래 하나예요. 일상 다르지 않아요. 열반과 생사가 헛된 이름이에요. 열반과 생사가 이 두 번째 자리 따라가면은 생사고 두 번째 자리 따라가지 않으면 열반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가 이 진실한 그냥 명백하잖아. 이게 이 명백한 이 첫 번째 자리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나 업습 때문에 두 번째 자리 자꾸 끌려가지만 끌려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내 또 끌려갔네 하고 이렇게 보면서 돌아오는 이 시기를 보내는 게 보임이라 그래요. 점수라 그래요. 이 도노후 점수의 시간을 보낼 때는 좀 명상을 종종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막 옛날처럼 막 3시간, 4시간 막 하는 명상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주자주 생각하고 자주자주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자주자주 그냥 문득 가만히 있는 시간 그냥 문득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을 자주 보내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고요함 그런 방법에서는 이제 명상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명상이 깨닫기 전에도 물론 도움 되겠지만 깨닫는 이후에 이제 점수 뭐 나름대로의 뭐 명상이나 윗바사나 같은 게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절 같은 것도 뭐 몸에도 도움되고 마음에도 도움되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끊어야 할 탐진치도 없고 이뤄야 할 불도도 없다. 끊어야 할 탐진치가 없어요. 이 불이송에서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탐진치가 우리 중생들에게 실제로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나면은 탐내도 탐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꿈 깬 사람이 내가 이제 꿈을 꾸다가 문득 아 이게 자각몽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조금 전까지 자각몽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좀 전에까지 꿈속에서 돈 벌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막 이것만 성사시키면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막 엄청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막 에너지를 쓰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막 그냥 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게 꿈인 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회사 다 때려치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아니까 그 하던 거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쓰는 것만 내려놔지고 그냥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 꿈인데 그거 해서 돈을 벌면 뭐하고. 이게 돈이 1,000억 있는 거랑 1,000원 있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 이게 꿈이니까. 꿈 깬 입장에선 다르지 않잖아요. 모양이 다른 거지. 지폐가 1, 10, 100, 1000 동그라미가 10개가 있든 2개가 있든 모양만 다른 거잖아요. 꿈이라면 그게 실제라면 그 모양만 다른 게 아니지만 마치 이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 사람은 그냥 꿈을 꾸는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분 그래요.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해가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집착이 더 없어요. 그전에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별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데 언뜻 보면 게으른 것 같아. 옛날보다 게으러진 것 같은데 그냥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이 더 극대화된달까? 그리고 그냥 순수해지고 사람들 진정으로 위해지고 아껴주고 공심이 생기고 내 거를 챙기려는 마음보다 그냥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윗사람이 보기에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진급을 뭐 포기했다기보다는 뭐 포기하지도 않았고 포기 안 하지도 않았고 그냥 순간순간 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놓고 산 건데 막 기를 쓰고 눈에 막 도끼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진급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떨구고 이 사람이 진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지 싶은 거죠.
왜 내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경쟁자나 떨어진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이 지가 마음 공부해가지고 뭐 좀 한서징한 것처럼 말은 해도 그 열심히 하는 거 봤지? 지도 진급하려고 열심히 한 저놈도 욕심 있는 놈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왜? 중생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분별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도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사 스님들이 이 자리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하룻밤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라면 황금 10,000냥이 있으나 100,000냥이 있으나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이게 꿈 같다면 잠깐 이게 여러분 황금 10,000냥 있으면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쓰다가 죽고 나서 그거 어떻게 나 불태울 때 그 황금 10,000냥 같이 불태울 수가 없잖아요. 땅이 내 땅이에요. 집이 내 집이에요. 진짜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사는 거지 사실은. 실제 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 관념으로 마음으로 서울에 내 집 있어 하는 든든함, 그걸 그냥 우리는 상으로 개념으로 모양으로 그냥 취했다고 생각하는 걸 가진 거예요. 실제 그 집은 못 가져요. 여러분 집 가져본 적 있어요? 자가로 사는 사람이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나 그냥 사는 건 똑같잖아요. 거기 누워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월세인 거죠. 자가가 없어요. 이 지구별에 우린 전부 다 임시로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삼독이 아니에요.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탐을 내도 탐낸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화를 내도 화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 깨달은 사람도 화낼 수 있다니까요. 깨달은 사람 화 하나도 안 내고 자비롭기만 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도인인 줄 알았는데 화를 버럭 내면 뒤에 가서 저 사람 도인 아니야. 절대 도인일 수가 없어. 도인이 저렇게 화낸다니 말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희 스님들 모여가지고 은사스님 뒤에서 욕하면서 저 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화내면 도인이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이미 화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틀 3일 내내 붙잡고 있으면서 당신한테는 화낸 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보면 또 어제 뭔 일이 있었나 싶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모르는 이 젊은 중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와, 나 저런 게 더 싫어. 차라리 화를 내지 말든지. 화내고 나서 자기는 새까맣게 해진 것처럼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는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가만 보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있는데도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탐진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집 있어야 되고 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옛날에 초심을 잃었다. 초심 잃었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부처님 초심 잃은 사람이에요. 왜? 부처님 초심에 처음에는 어때요? 깨달았을 때는 산에 들에서 주무셨어요. 무덤 옆에서 주무셨어요. 남들이 입다가 벗어놓은 것 기워 입으면서 아주 누더기 옷 입고 주무셨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인도 전역에 있는 그 16개국 나라의 수많은 임금들이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 바치고 수많은 장자, 대기업 회장들이 막 절을 지어 바치고 그리고 막 뭐 임금이나 뭐 왕, 장자 같은 사람들이 가사, 이게 경전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사 막 500벌을 승가에 보시하고 뭐 또 임금이 스님들 막 몇백 명을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차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 화려한 음식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어진 좋은 집, 절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는 대받았다 그랬단 말이야. 부처님 초심을 잃었다. 처음에 그 누더기 있고 거지같이 살던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저건 진짜 도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선동했다니까요. 내가 진짜 도인이다. 나는 부처님과 살지 않는다. 하면서 강화된 5가지 계율을 가지고 스님이면 무조건 집에서는 지붕 있는 곳에 자면 안 된다. 누더기 옷만 입어야지 남들이 시주해준 깔끔한 가사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강화된 계율을 가져와가지고 스님들을 선동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또 멍청하게 그걸 쫓아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또 부처님께서 사례불가 목건연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모양으로 보면 어때요? 모양으로 보면 청렴결백한 그렇게 청정하게 살려고 하는 대받았다가 훌륭한 중이에요. 대받았다가 부처님처럼 임금들이 왕들이 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시봉 받으면서. 부처님은 오히려 가섭존자한테 가섭존자 혼자만 그냥 여전히 두타행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을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너도 그러고 살지 말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자들 가르치면서 제자들 시봉도 받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이거 한다고 내가 뭐 잘났다거나 뭐 내가 더 청렴하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걸리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걸 보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보여주기식 어떤 청렴함, 보여주기식 무소유 또는 뭐 보여주기식 어떤 이런 것들에 보여지는 거에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중생들을 꼬시는 데는 자기가 일부러 너덜너덜한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 더 청렴해 보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받았다 같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텅 빈 공하다라는 걸 안다면 좋은 집에 있으면 자면 어떻고 땅에 자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완전히 거기서 노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무소유한 것만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깔끔한 데 사는 것만 좋으냐?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거기 그 모양에 어떤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듯이 끊어야 할 탐진치도 없고 이루어야 할 볼도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지만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탐진치에서 노연한 거예요. 겉모습으로 탐진치가 없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 계율 잘 지키는 게 훌륭한 스님이 아니고 계율에서 완전히 노연한 사람이 진짜 도인이죠, 사실은. 그런 얘기는 뭐 불교 역사 속에 너무 많죠. 뭐 처음에는 계율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율이나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겉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처가 들어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공부는 불교가 뭐 사회복지센터입니까? 아니면 불교가 뭐 외부로 뭐 광고하는 단체도 아니고 불교는 깨닫는 곳이에요. 그냥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의 핵심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불교의 본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사회복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건 이 본분사. 자기가 누군지 이 본분사를 깨닫는 거. 이게 1번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어느 정도 획득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부도 마지막에서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듯이 이 법을 가지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또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중생 속으로 들어갈 여건이 안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즉 내 인생의 1번인 거예요. 이 공부가. 내가 아직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본래 다 부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공부가 1번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 자세. 그 자세가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하면 그 사람이 공부인이고 수행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게 있으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야 할 불도가 없어요. 그냥 이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하는 거에만 주목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 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 법을 확인하고 있고 자기가 가져 쓰고 있잖아요. 볼 때 이 법이 드러나죠. 볼 때 이게 직진심이에요. 볼 때 보는 눈이 확인되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이게 직진심이에요. 스님들이 이것만 직진심이 아니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지하철에서 온갖 소음이 들리고 커피숍에서 어떤 백색 소음이 들리는 이게 다 직진심이에요. 문득 명상이 뭐가 명상이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부터 여기 땅에서 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문득 매 순간순간 문득 다 내려놓고 잠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냥 그것을 아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리는 소리를 비추고 소리를 그냥 비춘다는 건 뭐냐면 소리가 왔다 가는 걸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울처럼 소리를 내버려 두고 보이는 걸 내버려 두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을 그냥 비추고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순간순간 힘을 빼고 잠시 지금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 잠깐 있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자리를 하긴 하고 나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자리에서 하는 윗바사나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는 윗바사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갈고 닦다 보면 그 결과 깨닫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윗바사나를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닫겠지.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수행이잖아요. 인과가 있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닫는다 이런 게 생긴다고 믿는 윗바사나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난 사람의 윗바사나는 뭐겠어요? 다예요, 이게. 이게 법이에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해탈이에요. 이루어야 할 불도가 따로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없어요. 이거를 내가 잠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 결과 깨닫겠지. 이 결과 어떤 체험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 보는 그대로가 법이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가 법이고 한 생각 일어나도 그게 법이고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법이 다 하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법 하나 돌아온단 말이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자연히 성스러운 지혜가 뚜렷하구나.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자리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이 첫 번째 자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잖아요. 여기서는. 이거 분별하는 자리에서는 다 다르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양을 따라가면 저는 뭐 스님이고 머리를 깎았고 승복을 입고 있고 뭐 이게 다르잖아요. 남자고 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분별을 따라가면.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이 하나를 써서 보고 듣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평등해요. 그러면 스님하고 나하고만 평등하겠어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겠습니다. 스님 깨닫고 나면 평등하다는 소리죠? 그게 아니에요. 깨닫든 안 깨닫든 부처예요. 깨닫든 안 깨닫든 왜? 늘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게 부처님하고 나하고 부처님이 여기 앞에 나타난다면 막 내가 부처님을 막 감동에 젖어서 막 떠받들면서 감히 내가 부처님 옷깃 또 잡는 게 불경스럽습니다 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방편으로 막말로 하면 지도 이거 쓰고 있고 나도 이거 쓰고 있는데
똑같은 대평등 아닙니까? 부처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딱 떠받들고 이거는 둘로 나누는 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예의법으로서 하는 거죠. 그냥 황벽스님이 그랬듯이 황벽스님이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하니까 행자가 법문은 잔뜩 들었단 말이에요. 황벽스님한테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맨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자가 황벽스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행자 젊은 행자가 왕이 될 사람이 와서 행자하는 친구니까 건방지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도인 스님이라는 분이 부처님한테 절을 합니까?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난데 그 절을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황벽 스님이 일상의 해법이니까 그냥 한다. 법은 법이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이치는 이치지만 현실은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이 법계,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현실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공중도덕, 윤리도덕 다 지켜야 돼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 사람이나 막 내 몸인데 끌어안는다. 감옥 가죠. 성추행범으로. 현실적인 지켜야 될 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근원에서는 평등하게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우리가 평등하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 큰 스님하고 이렇게 그냥 예절을 지켜주는 거지. 거기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이게 뭐랄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현실에서는 내가 그러한 믿음을 저분의 법을 보고 그 법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분을 정말 내가 확 굴복하고 딱 따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내가 딱 이 자리를 확인한 이 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것도 따로 없는 거죠.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죠. 이 근원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현실은 현실대로 그냥 해주고 근원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20대 때 제 선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선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가 이제 그 옆에 어떤 분이 처음에 내가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하자마자 그냥 그 부대 법사님으로 갔는데 또 사단장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막 떨리더라 그러면서 와 이게 중위가 지금 투스타한테 들어가는데 얼마나 떨리겠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선배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왔을 때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출가인인데 고작이 계급 같은 거 때문에 내가 이게 쫄리는 마음이 내가 너무 재수가 없고 너무 아주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러고서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비춰봤더니 이게 수행자가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랬다 그래요. 야, 내가 수행자인데 현실로서는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도리는 다 하되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 내 부처나 일체 모든 부처가 도리 아닌데 장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관이 오고 대통령이 와도 나와 다르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내가 쫄린다는 게 이게 수행자로서 이게 가당키나 일이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 다짐을 했대요. 누가 와도 장군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현실에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래서 그분의 방편의 표현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야, 이 마음에서는 내가 어디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 하고는 나는 마음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의 한 측면으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냥 강하게 뭐라고 하려고 해도 내가 한 수 그렇게까지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스님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세상에 온갖 우리가 높다 낮다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 층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행운을 누렸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요. 결론. 진짜 높다는 사람도 만났거든요. 진짜 돈 많다는 사람도 만나고 진짜 그냥 자기 그 암 안에 어찌 보면 암 안이 가득하고 어찌 보면 그 자존심 세고 내지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자부심도 많고 이런 분들도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 결론 정말 다르지 않아요. 진짜 똑같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처럼 유치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사람은 겉으로는 보면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정말 뭐가 와도 눈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눈동자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는 막 당당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딱 나가고 나면은 기가 푹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나가고 나면은 벌벌벌 떤다니까요, 누구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떨어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사람일수록 그거 잃을까봐 잃을 게 많잖아요. 그거 잃을까봐 더 쫄리고 더 두려워해요. 근데 차라리 없는 사람은 이게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뭐 뺏을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또 마음도 이미 딱 비워버렸으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구나. 다 똑같은 아상, 이 부서지기 쉬운 아상, 에고 이거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좀 측은한, 안쓰러운 중생들 뿐이구나,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사람이 있을 뿐이지 돈이 많고 적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현실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현실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근원에서는 모두 다 평등해요. 왜 그럴까요? 근원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으니까. 현실의 모양이 다른 거지. 이건 다르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니 자연히 성스러운 지혜가 뚜렷하구나. 이 성스러운 지혜는 이 대평등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뚜렷해지면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삼천 대천 세계가 다 하나로 돌아가요. 이 하나로 딱 귀일한단 말이죠. 육진 경계에 오염되지 않으니 말씀마다 오로지 무생법에 개합한다. 육진 경계, 육진 6가지 티끌 경계, 눈으로 보이는 색경, 보이는 경계, 귀에 들리는 소리, 성경, 소리라는 경계, 또 코로 냄새 맡는 향이라는 경계, 입으로 맛보는 미라는 경계, 미경, 감촉하는 촉이라는 경계, 촉경, 생각이라는 생각의 대상, 법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경계, 이 6가지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어떤 경계가 나와도 그걸 비추는 자리에 있으니까 거울이 똥을 비춰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아름다운 걸 비춰도 좋아하지 않듯이 그냥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경계 모양이 달라지는 게 상관없잖아요. 뭐가 보이든 똑같이 비출 뿐이잖아요. 그 육진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대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리 누가 나한테 얘 나쁜 놈 하든 좋은 놈 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잖아. 이 자리에 있으면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 않고 욕하는 것과 칭찬하는 게 다르지 않죠? 이 자리에 딱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면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 분별 따라가면 다르잖아요. 모양, 내용, 개념에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늘 한결같은 그 경계 따라가지 않는 이 굳건하게 늘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한결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죠.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죠.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어떤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거에 끄달리고 들리는 거에 끄달리고 생각에 끄달리죠. 어떤 느낌에 끄달리고 이 제일 많이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각질이에요. 보이는 거, 문, 들리는 거, 각, 아는 거, 깨닫는 거, 느끼는 거, 지, 아는 거 이런 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가 평등해지죠.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일체의 경계가 평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거울에 비친 경계일 뿐이지 그건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모양일 뿐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내가 1000억을 버는 것과 1000억을 날린 게 똑같다니까요. 내가 병에 걸려 내일 모레 하는 사람하고
젊고 건강에 쌩쌩한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죽음과 삶이 똑같다니까요. 완전히 평등해요. 보이는 경계가 평등하게 돌아온다니까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 말기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나? 당신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나? 그 소리잖아요. 소리. 소리라는 경계에 끄달리면 지옥과 극락이잖아요. 이 두 말은, 그죠? 당신 말기암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바로 지옥으로 가죠, 우리는. 그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다니면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지옥 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 갑자기 천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 20억에 당첨됐습니다. 이 말이 법이고, 말기암입니다. 이 말이 법이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몸에게는 내가 죽는 게 중차대한 문제고, 돈 있고 없고가 중차대한 문제니까요. 나와 내 것, 아와 아소가 중요하니까. 이게 나면. 근데 이 비추는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인 줄 알면, 이거는 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 허공성. 그래서 황벽 스님이 이 허공이가 바로 법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공이 자기인데, 이 허공, 온 우주법계 허공 전체가 자기인데,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듯이 이 돈은, 성인은 사람 죽고 사는 거를 추구라고 해서 지푸라기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만도 못하게 본다. 아니,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가 이게 뭐 죽든 살든 뭐 불이 타든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건 전부 다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죠. 근데 그냥 법의 자리에서 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생겨나면 어떻고 사라지면 어떻겠어요. 생이 있어요, 멸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있든 없든.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졌잖아요. 이거랑 여러분 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몸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성인이라면 이거 뭔 상관을 하겠어요. 이게 태어나든 죽든 뭔 상관을 하겠어요.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아닌데.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가 지푸라기로 강아지 잘 만들어가지고 태워 없애든 칼로 잘라 없애든 칼로 목을 자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미국에서 뭐 영하 40도, 50도까지 강추위가 와서 사람이 몇십 명이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법신은. 법계에서 막 하늘이 막 그냥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구가 폭발을 해도 이 법에서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훼손될 수가 없어요.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열의 여거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이거를 분별로만 들으면 어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게 감당되는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분별의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걸 체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진 경계에 오염되지 않으니 말씀마다 오로지 무생법에 개합한다. 이 육근 경계에 오염되지 않으면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무생법, 본래 남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없어요. 살아도 자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을 축으로 알죠. 본래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생겨난 바가 없어요. 무생법, 무생법인. 죽어도 죽는 일이 없어요. 일어나도 일어나는 일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한결같죠. 그냥 한결같이 평등하죠. 여여하죠.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이 무생법인이라는 이 자리에서 그냥 법을 설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그냥 법에 어긋나지 않는,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요. 경계 따라, 근기 따라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막 그냥 장광설을 설해도 그냥 이 자리에서 설하는 거면은 그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